할렐루야. 내가 걷는 이 길을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 찬송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닥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너지 않고 나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은 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멀리 가물가물 허른거려도 분명히요 호라 하나 두려워 아니하리 이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남기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겠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가닥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아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지 않고 나 주님께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어 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같이 볼 수 없는 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오름거려도 운명이여 오라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산을 주님께 내어 차츰차츰 앞면은 거치고 하나님 것이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차츰 안개는 거치고 예수님 하나님 되시 보이니라 하는 신담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이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부를 때 사도 요한은 자기 교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다시요. 아이들아. 아이들아 그래요. 다시 청년들아. 다시요. 아비들아. 신앙의 세계도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아이인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원리를 아는 사람을 아이의 신앙이라 그래요.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겼으라. 마귀를 이기는 원리를 아는 것을 청년의 신앙이라 그래요. 아비들아 그런 것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신앙이 깊은 사람은 태초부터 계신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것은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산부예배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경지까지 가보자.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합시다. 앞뒤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합시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만 한번 불러봐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절만 불러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자.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 이 길임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청년의 신앙 따라서 합니다. 이기자. 흉악한 자를 이기려면 이 만유회복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눈에 보여야 이기죠. 마귀의 전술이 뭐냐 하면 자기가 없다고 하는 게 마귀의 전술이요. 마귀는 사람한테 마귀가 없다 그래. 있으면서 없다 그래. 그러나 마귀의 정체는 분명합니다. 만유회복 말씀을 잘 상고하여,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과서예요. 교과서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을 세 개로 나누면 지금의 시간을 뭐라 그러면 현재라 그래. 현재. 뭐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미래라 그래요. 미래. 따라서 미래. 그러면 지나간 시간을 뭐라 그럴까요? 과거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의 시간은 현재요, 미래요, 과거요? 현재죠. 그럼 현재로부터 지금 현 시간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가 보자 이거야. 1년, 100년, 1000년, 만년, 10억 년. 더 이상 숫자가 갈 수 없을 만큼 영원한 과거로 계속 가보자 이거예요.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돌려보자고. 영원한 과거로 계속 가보자고. 그 영원한 과거로 가면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영원한 과거로 가면 무엇이 나올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라 그래요. 태초. 다른 사람들 태초에. 그것을 성경은 태초라 그래요. 영원한 과거를 태초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다섯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영원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개인적 과거도 모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과거를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기본적 과거의 사건,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개인적인 생일이 있을 거라고. 생일 있죠? 근데 그 생일이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지만 생일 물어보면 다 알아. 자기 생일 다 알아. 그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그 생일은 자기 힘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알지. 자기 생일인데도 자기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난 장소가 다 있어요. 안방에, 산부인과에, 어디에 다 있다고. 근데 태어난 장소를 우리가 자신이 몰라요. 그죠? 왜 모르냐?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엄마가 부모가 가르쳐주면 너 어디서 태어났다 하면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개인적 과거도 우리는 모르는데 그때 내 어릴 때에 옆에 있었던 사람이 증언해주면 아는 것처럼 영원한 과거 태초에 따라서 태초에 누가 아냐 이거야. 태초에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 태초에 여기에 관한 것은 모든 이 인류의 인간들은 그냥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태초에 뭔 일이 있었냐? 몰라. 그런 거 알아서 뭐해? 빨리 먹고 살아야지. 모른다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아시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시냐? 그때의 그 자리에 존재했던 분만 알아요. 그때 그 자리에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거기 있었어. 그러니까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증언에 의하면 태초에 영원한 과거에 나무, 풀, 저 바다 그리고 해, 달, 별 아무것도 없었을 때야. 아무것도. 다시 말해서 공기도 없었을 때. 공기도 이것도 창조물이야. 아무것도 없었을 때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어. 한 번 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던 때가 영원한 태초요. 이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것도 없어. 하늘에 천사들도 없어.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특성상 한문 따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야. 따라서 합시다. 자위하시고 자족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할렐루야.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다고 하나님이 그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지식의 첫 단추가 이거라고요. 그 여러분 지금 태어나서 20살, 30, 50, 60 많이 뭘 아신 것 같지? 많이 뭘 알아봤자 인간들은요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식의 이 핵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 지식의 핵심. 지식의 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든 것이 다 핵심이 있다고요. 예를 봐요. 감자가 하나 있다 그래. 감자가 있다. 감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나? 감자가 이게 다 핵심 같아. 감자도 눈이 있어요. 눈 여기 싹이 나오는 눈이 있다고.
고구마이지. 고구마같이 생겼나? 고구마도 눈이 있어요. 눈. 핵심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노트북 컴퓨터 이게 다 컴퓨터인지 알아요? 컴퓨터 하면 하드 디스크가 이게 다 있고요. 그 안에는 CPU라고 하는 노란 거 미국의 인텔에서 제일 잘 만드는 그게 눈이요, 핵심이요. 전체 컴퓨터 가격의 70%예요. 70%. 모든 게 핵심이 있어. 인간들이 지식이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이 얼마나 팽배해. 수도 없는 지식이 많아도 지식의 근본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요. 성경은 일단 가치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재능이 있다, 뭐 없다, 모든 걸 다 떠나서 만유 회복 위에 올바로 서라. 이게 지식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없는 인간은 가치 없는 거야. 이걸 모르는 인간은 가치 없는 거야. 반대로 이 만유 회복 위에 튼튼히 서면 나머지는 추가로 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아멘이요? 만유 회복 위에 튼튼히 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태초는 영원한 과거를 태초라 그래. 태초에. 다시 한번 태초에.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나무도 풀도 산도 들도 아무것도 없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행위를 시작했다. 창조행위. 무슨 행위요? 그 하나님 뭘 만들었어. 창조행위를 시작했는데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혼자 있어도 심심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영광을 만들어서 일으키는 능력이 자기 속에 있다 그랬잖아. 그 외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영광 안 받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이 속에서 자위하는 능력이 있어. 그 영광 받으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어. 사랑. 따라서 사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설명할 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머지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한테 쭉 하나님은 그냥 전능자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자기를 설명한 것은 모세한테 처음이요. 모세한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한 거야. 나 여호와는 따라서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자비로운 분이라고. 따라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은혜로우시라. 그리고 나는 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능이 하나님이 창조행위를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전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 다른 사람 영적 세계, 영적 세계니까 우리의 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빛의 세계, 빛의 세계. 그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영적 세계의 중심이 천사들인 거예요. 천사들. 뭐라고요? 천사들이 영적 세계의 중심이요. 그러면 이 천사의 숫자가 몇 명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천천히요. 뭐요? 이것은 이루 셀 수 없는 숫자를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래요. 천사의 숫자를 다 셀 수 없어. 성경에 보면요, 다 셀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몇 가지 표현해.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래. 별 숫자를 셀 수 있어 없어요? 없어. 땅의 모래와 같다 그래. 셀 수 있어 없어요? 태평양 바다의 모래알 숫자를 어떻게 다 세워? 그와 같이 천천히요. 다른 사람 다 천천히요. 만만히요. 천사의 숫자 그렇게 많다 이거야.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다 외워야 돼. 우리 성도들은 다 외워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의 구원사와 함께 나타난 몇 가지 대표 천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다른 사람 미가엘. 또 하나가 뭐냐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따라서 가브리엘. 이 미가엘은 악령과 더불어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은 이것은 어디서 나타났냐? 예수님 태어날 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왕래하면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야.
소식을 전한 천사예요. 세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두 천사가 나타나요. 세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가요.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에 큰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에 이 두 천사가 나타나야 돼요. 미가엘의 도움이 나타나요. 가브리엘의 도움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도록, 후원해 주도록.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 있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드는 천사니까 하나님 보좌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 보좌 안에서 일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부의 청와대 보십시오. 대통령, 이게 전부 이게요, 이 조직,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부려먹는 밑에 대통령 일꾼들을 보라고 장관들이 있어요. 이 장관들이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바깥에 일하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건 장관과 같아. 그 다음에 청와대 안에 비서관들이 있어요. 비서관 있죠?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을 수종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룹과 스랍과 같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근데 그 중에서 결코 지어지지 않아야 될 천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시엘이요. 루시엘. 누구라고요? 이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특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쭉 더듬어 보면 틀림없어요. 이건 확실해요. 루시엘 천사는 모든 천사의 대표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사의 나라, 다시 합니다. 천사의 나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니까. 천사의 나라. 그 천사의 나라를 만들 때에 제일 중심이 뭐냐? 루시엘. 루시엘을 중심으로 만들었어. 루시엘.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는 아주 특이하게 만들었어. 모든 천사들의 대표요, 대표.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세상을 만들 때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을 중심으로, 이게 꼭지점이야. 하나님의 꼭지점. 루시엘을 중심으로 이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야. 영적 세계가. 아멘이요. 그 루시엘 천사가 지어질 때에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대접을 잘해줬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자, 에스겔 2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스겔 28장입니다. 28장.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12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 두로 왕은 이것은 루시엘의 별명입니다. 별명인데 그때의 그 에스겔 시대에 두로라고 하는 지방 도시가, 나라가 하나 있어. 나라가. 근데 그 두로 왕이 꼭 누구처럼 생기냐면 이 마귀처럼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부를 때 빗대어 가지고 두로왕이라고 그래요. 두로왕.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두로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향하여 하나님이 빗대어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말할 때 완전하게 만들었다. 완전하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지혜롭게, 여호와의 말 완전히였고 지혜가 충족하며 아주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 이 마귀는, 이게 타락하여 마귀가 됐는데 이 루시엘 천사는 타락한 후에도 이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뱀처럼 뭐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지혜로, 마귀처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악으로 써먹었다면 악으로 써먹었어요. 그리고 이 루시엘 천사는 또 아름답게 지었어. 아름답게. 뭐하게요? 그리고 루시엘 천사는 13절에 보면은, 13절 읽으면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주로, 에덴 동산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루시엘 천사한테 에덴 동산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극도의 대접을 받은 거야. 보십시오. 완전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 그리고 13절에 보면 여기에 오만 보석을 다 준 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다 나왔잖아요. 이게 봐. 홍보석, 황보석, 망보석, 모석, 멍보석 다 하자. 이 중에 하나만 가져봐.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이건 하나님이 루시엘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잔치. 그리고 14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 보면 모든 조직체에게 제일 우두머리 수장에게 기름을 부어. 이 말이 바로 뭐냐? 루시엘 천사는 천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사의 조직 세계의 제일 대장이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았으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완전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에덴 동산, 잔치, 기름 부음. 이렇게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를 극도로 대접을 해줬으면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에게 은혜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런데 루시엘은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루시엘을 대접해 준 성경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에 나타나 있는데 요셉을 바로가 볼 때에 바로가 요셉한테 홀딱 반하여 뭐라 그랬냐? 요셉아, 너같이 준수하고 아름답고 너같이 지혜로운 자를 내가 못 봤다. 이제 지금부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은퇴식을 하게 돼. 은퇴식. 지금부터 나는 뒤로 물러난다. 내가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다. 앞으로 이 애굽은 다 너 마음대로 해라.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루시엘에게 하는 말이 이제 모든 존재물은 너가 생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이제 너 마음대로 하고 나는 그냥 너보다 높음이 이름뿐이니라. 이렇게 루시엘을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수도 없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 루시엘이가 세상에 이사야 14장 12절과 같은 일을 한 거야. 이사야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 14장 12절 이게 루시엘의 반란이란 말이에요. 루시엘의 반란. 루시엘의 반란이요. 14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루시엘의 아들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또 다른 별명입니다. 같은 루시엘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부를 때는 여러 가지로 불러. 이름이 한 50가지 있어요. 성경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뭐하리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성 집회에 좌정하리라. 14절 말씀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하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지라 그랬으면 그걸로 감사해야지. 그런데 세상에 이 루시엘이가 하나님의 자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 베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까지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하다가 이 루시엘이가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참 너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완전히 심판해. 심판하여 이것이 바로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이것이 바로 마귀가 됐다. 이해됐으면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이 루시엘과 같은 타락의 형태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리 사랑제일 교회 성도들은 절대 루시엘의 길을 가면 안 돼.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 전체에 우리는 루시엘의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다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루시엘의 죄.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네. 그 루시엘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오는 세상, 지금 세상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맙시다. 하나님 반역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성경에 이것이 제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사울의 죄인데, 사울이 루시엘의 죄의 첫째 모형입니다. 사울 봐요. 사울과 다윗 왕은요, 내 수도 없이 말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죄는요,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크게 보여요. 다윗은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누라를 뺏었어요. 마누라를 뺏기 위하여 죽였어요. 다윗이 이 다윗이 거룩한 이 다윗이 세상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다니까. 죽이고 그 마누라 밧세바를 뺏었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죽일 놈이죠. 죽일 놈. 그리고 사울은요, 비교해 보면 큰 죄진 게 없어요.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했다고. 사울이 전쟁에서 이제 거기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렇게 전리품을 뺏었어요. 그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전쟁 기념 제사를 드리는데, 해는 져가고 사울을 세운 이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해. 사무엘이 그때. 그러니까 사울이 야야야, 백성들 보고, 야야, 사무엘이 늦게 온다. 뭐 제사는 꼭 사무엘만 해야 되냐? 야, 바쁘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제사를 먼저 한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울은요, 기스의 아들로 사무엘이가 선택하여 왕으로 세운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왕 되면 그때 전체를 다 갖는 거거든. 오늘날 세상과 달라. 오늘날은 이명박 대통령 돼봤자 뭐 이명박 뭐 인터넷도 못 이겨, 촛불도 못 이겨. 옛날의 왕들은요, 전체에, 나라 전체, 백성들의 생명도 다 가져. 그런데 딱 한 사람을 못 가지는 거예요. 사울 위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인 거예요. 사무엘. 다른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 가진 그것만 감사해야 될 텐데, 자기 위에 사무엘이 있는 것, 이 사무엘이 거덕거린 거야. 그 사무엘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을 이걸 어떻게 밀어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울의 죄가 영원히 용서 못 받은 거야. 이게 바로 루시엘의 죄의 모형이란 말이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란 사람은 지가 어떻게 왕을 해? 사무엘이 선택해 줬기 때문에 왕이 된 거지. 아멘.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자기를 왕시켜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준 바로 하나님이 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했단 말이야. 아멘이요? 그 사무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 사무엘이 그날 늦게 갔는데, 제사 드릴 때 왜 늦게 갔냐?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기스의 아들로 처음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 겸손하고 그냥 사무엘이가 오면요, 그냥 코가 땅에 닿도록 절라고요. 선지자님 했는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뭐냐면 이 사무엘의 권위, 그것까지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그걸 벌써, 선지자들은 눈치가 빠르잖아. 그러니까는 일부러 그날 늦게 간 거야. 사람이 죄를 짓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기회를 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따라해봐요.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야. 눈빛을 보니까 늘 그래.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일부러 그날 늦게 간 거야. 어떻게 하나 보대. 그랬더니 덜컹 걸려드는 거야. 속에 있는 생각이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야, 사무엘이 뭐 필요 없어. 우리끼리 제사하자. 제사해버린 거야.
그것과 다윗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다윗은 사람을 죽였지, 밧세바를 뺏었지, 인간의 계명 중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지. 그런데 이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아요.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아서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래. 할렐루야요. 사울은 큰 죄 증거도 없어.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말이요 그냥 제사 먼저 한 거야. 그런데 사울의 죄는 영원히 용서 못 받아.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게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를 깊이 깨달으시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루시엘의 죄의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이 말이야,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축복을 받아. 그 장로 되고 나서 망해버려. 왜 그러냐? 다 루시엘의 죄에 참여한 거. 루시엘의 죄에 자기를 기름 부어 불러내서 안수해서 장로를 세워놨으면 세상에 한국 교회가 이거 망하려고 그러지. 뭐라 말하냐? 장로님의 제일 되는 직분의 사명이 뭐냐? 목사님을 견제하고. 야, 이 썩을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장로를 목사님 견제하라고 세운 줄 알아? 이놈들아, 이 천하 나쁜. 그래 한국 교회 망하는 거야. 이거 전부 이거 사울의 죄 다 기어 올라가려 그래. 사랑제일교회 장로들은 절대로 거기 기어 올라가면 안 돼. 아멘. 안 해? 내려간다. 짝대기 들고 붕어를 다 띄워버린다. 사랑제일교회 장로들은 절대로 기어 오르면 안 돼. 다 잃었어. 장로를 다 잃었어. 이 루시엘 다 잃었어. 장로를 다 잃었어. 야, 지금 이만 장로님이 그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야라 그래. 야지 그러면. 야, 너희들은 나이가 100살 먹어도 나의 영적 자녀요. 아멘 안 해? 두 손 들고 아멘. 절대로 루시엘의 근처에도 가면 안 돼. 아멘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말이야, 장로 따위가 얼마나 힘들어. 고소영이라고 들어봤지? 고소영.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 소망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한국을 못 잡는다. 그래서 소망교회 장로 달라고. 아이고, 소망교회 장로가요 판검사보다 더 힘들고 그렇게 힘들어. 사랑제일교회는 더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장로 하는데 장로님이 돼버리면 그날부터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 눈빛이. 그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아멘. 아멘이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 여기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내가 뭐 불편하진 않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찡글러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본인이 화가 돼버려. 자손 대대 화가 되니까 그런 거야. 사랑제일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이요? 우리 장로님이 영원히, 우리 장로님들이 루시엘 근처도 안 가도록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앉아. 이렇게 하면 또 지들끼리 스스로 여러분이 해석을 다 해서 요즘 장로님들 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을 거시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원산 폭격을 퍼붓지. 안 그래. 없어. 우리에게는 없는 거야. 없는데 우리의 이 설교를 전 세계가 다 들어. 인터넷으로. 그래서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교육하려고 한 거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원래부터 자비로우시며 원래부터 야들야들해요. 야들야들해. 또 내가 조금이라도 눈빛이 거슬면 내 놔둡니까? 황철고 개철고 내 불러가지고 일로 나와! 해가지고 내 가만 놔둡니까? 그래야 복이 임하지.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 이놈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베풀어주는 은혜를 잊은 거야. 은혜를. 세상의 천사의 왕으로 세워줬지. 지혜롭게 에덴 동산 다 줬지. 다 줬단 말이요. 안 준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자리 하나 빼고는 다 준 거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이게 세상에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야.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참 이상해.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이상해. 우리 교회에서요, 나를 대적하고요, 나한테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나하고 속 썩인 사람들은요, 다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야.
나한테 물질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나하고 직거래하면 한 놈들이 꼭 위험을 일으켜. 밥이라도 함께 먹은 놈들이 꼭 나한테 되돌아버려. 우리 교회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 온유하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나하고 밥도 함께 못 먹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 근데 나하고 직거래한 놈들이 있지. 직거래 알아요? 직거래한 것들이요 꼭 나중에 가면 나를 반기 들고 나한테 대항하고 꼭 그래요. 돈이라도 한 푼 빌려 쓴 놈들이. 내가 그래서 이제 절대 성도들하고 직거래 안 해. 난 직거래 안 하고 전부 이제 기관의 목사님들하고 다 해. 하고 나하고 직거래할 생각하지 마. 어? 그리고 꼭 나한테 물질적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꼭 나한테 반기를 들고 나한테 대항하고 나가요. 그게 이상해요. 참 이상해. 응? 참. 아까 2부 예배 때 소선욱이 왔는데 내가 소선욱한테 그랬어. 야, 아직까지 나한테 도움받고 나한테 도움받은 중에 나를 배신하지 않는 놈은 지금 소선욱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언제까지 갈 건가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고민 중에 있다. 네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상해요 인간들은. 여러분 이 고개만 넘으면 복을 받아.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 참 다윗은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라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 버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나는 손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섬겨. 끝까지.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섬겨 다윗은. 그게 다윗과 사울의 이 비교점이에요. 아멘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한동안 썼던 종이라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고. 나중에 다윗의 신하가 사울이 누구냐면 장인어른 아니야. 장인어른.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 미갈의 아버지. 맞죠? 장인어른인데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인데 근데 악령이 들어가서 자기의 그 사위 자식을 죽이려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렇게 산계곡을 헤매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엔데기 굴 속에서 분명히 줬는데도 다윗은 손을 대지 않잖아. 나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과잉충선하여 다윗의 마음을 잘못 읽어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뜻인 줄 알고 다윗의 신하가 가서 사울을 죽여버려서 왕을 죽이고 온 바로 왕이야 이제 왕이여 기뻐하소서 철천지 원수를 내가 해치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서 너 일로 와. 내가 사울을 죽일 줄 몰라서 안 죽인 지 아냐. 일로 와. 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온 그 자기 신하를 그저 목을 잘라버린 거야. 다윗이가. 이게 다윗이요. 아멘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가. 아멘이요. 다윗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버린 자도 하나님이 버린 사울에 대해서 절대 손대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괴롭히고 손대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요즘 시대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해봐. 하나님이 정강훈 목사를 버렸다. 버렸는데도 여러분이 저를 섬길 수 있을까? 아멘 한 놈도 안 하잖아. 이거 보라고 이게 보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버린 자를 다윗은 끝까지 섬긴다니까. 다시 하나님이 목사님을 버릴 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목사님 버려도 나는 목사님을 잘 섬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해. 아이고 전부 다윗보다 더 나은 놈들이네. 실제 상황이 돼봐야지. 실제 상황이 돼봐야 뭔 일이 생기지.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왜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러냐. 예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앞에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다윗이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야. 이러한 다윗의 영적 원리가 있는 거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후에 나타난 이 루시엘의 제의 모형이 와스디. 이게 전부 이게 압살롬, 아도니아. 이게 배신자들이요. 자기의 근원을 배신하는. 아니면 없어요. 그 앞에 존재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었으면. 그런데 자기의 근원을 배신하는 거야. 이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는 거야. 사랑제일 교회 성도들은 절대 배신자 되면 안 돼. 옆 사람 나 손잡고 해봐. 배신자 되지 맙시다.
배신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해. 절대 배신자 되면 안 돼. 아멘이요.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자는 되면 안 돼. 아멘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불러봐요. 내가 걷는 이 길이요 아버지, 내가 걷는 이 길이요. 절대 배신자 되지 맙시다. 우리는 루시엘의 근처도 가면 안 돼. 절대 루시엘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 루시엘은 그리하다 망한 거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인데 망한 거야. 자, 내가 걷는 이 길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 심장이 울렁이고 아프고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이모 실수하지 않으시니. 다시 한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드는 수가 있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어둠 밤에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여지 않고 하나 주님께 모든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같아 보여도 내 신앙 구하지 않고 나 주님께 모든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가.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하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중요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지 중에 사람이 연약하여 죄를 질 때가 있어 없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 없어요? 실수하세요. 죄도 때에 따라 지세요. 너무 죄를 안 지면 그것도 좀 곤란해요. 사람은 사람다워야지. 사람은 사람답게 죄도 좀 지세요. 그러나 루시엘의 죄는 지지 마세요.
이 죄에는 걸려들지 마세요. 실수를 할지라도 루시엘의 죄에 대해서는 걸려들지 마세요. 이거는 걸려들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 때문에 반역. 예수 믿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믿으라고. 너희들이 실수했지만 믿으라. 예수를 인정하라. 예수의 사랑을 인정하라. 잠시 후에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텐데,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까지 베풀었는데 그걸 거역한 죄라고. 그걸 거역한 죄라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시엘을 처참하게 심판하여 완전히 심판해서 완전히 심판해버렸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지.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깊이 말하지도 않아. 성경에 그냥 모든 성경 중에 5%도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하고 성경에 그냥 성경 다 해봤자 한 100구절 정도도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아멘이요.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어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한번 다서 천사의 창조, 다서 타락, 다서 심판. 이 세 가지가 있은 이후에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났어. 몇 년 지난지도 몰라. 시간의 개념이 없을 만큼 지났어. 수도 없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야, 두 번째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했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두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가 아니라 루시엘이 아니라 아담이요. 아담. 누구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담의 나라예요. 아담의 나라. 한번 더서 아담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지기 시작.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빠지셔가지고 얼마나 잘해줬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높여주는 거 보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람한테 빠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 루시엘한테 한번 당해보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루시엘보다가 더 하나님이 격을 높여서 한번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하나님이 아담을 크도록 높여주신 거야. 아멘이요.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될 텐데 제2의 비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귀가 된 루시엘이가, 마귀, 루시엘 같은 말이요, 사탄, 뱀, 용, 깨이는 자, 요놈이 어떤 일이 생겼냐? 아담의 나라에 왔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놈이 아담의 나라에 침공자로 왔다고. 침공자로 왔단 말이에요. 와서 아담을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 참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 유도법에 걸리는 거예요. 유도법에. 그 아담이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걸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 선악과.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자체에 무슨 독약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선악과가 다른 말로 뭐냐? 아담이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가지되 나를 상징하는 이 선악과 있자. 이 권위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너 선배 봤지? 너 선배 루시엘 봤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요, 성경에 창세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흔적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루시엘에 대한 경고를 했어요. 너는 절대로 루시엘 되면 안 된다. 아멘. 피조를 받은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다. 루시엘이가 봐라. 그래서 날라갔다. 성경에 봐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했는데, 지키란 말은 침공자가 있다는 뜻이야. 이미 벌써 의식한 거야. 지키라. 다섯 지키라. 타락하기 전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걸 지키라 그랬거든. 지키라고 했을 때는 노리는 자가 있다는 뜻이니까 성경에 자세히 안 써도 아담한테 하나님이 이 노리는 자, 이 벌써 쫓겨난 이놈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써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다섯 지키게 하시고. 근데 왔어요. 오면 아담이가 딱 보자마자 너놈이 큰 놈이구나. 하나님이 미리 말했어. 물러가라. 한 칼에 딱 해치워야 되거든. 근데 마귀하고 둘이 이제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는 말하면 져요. 말하면요, 말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 교회 안에서도 시 없는 사람하고 말하지 마. 아예. 말하면 말려 들어가. 말하다 한마디 갔지, 한마디 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꼬여 들어가 버려. 마귀가 와서 어떻게 유혹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장을 넘겨보세요. 이렇게 마귀가 아담한테 시비를 건 거라고. 이게 시비 거는 이 말에는 말하면 말려 들어가. 아예 마귀는 그냥 예수님처럼 한 방에 한 번 다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지. 괜히 뭐 그런데 그래서 그러므로 이랬다가는 창세기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창세기 2장을 넘겨보세요. 2장을 보시면 2장 16절을 보시면 15절부터 읽으시면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뭐 하시며 다스리시며 뭐 하게 하시고 지키게 했다는 것은 노리는 자가 있다는 뜻 아니야. 맞죠? 이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만약에 노리는 자가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한번 다시 따세요. 천사의 창조, 천사의 타락, 천사의 심판, 이것이 미리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런 일이 미리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읽으시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또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요. 정령 죽으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이 아담은 벌써 마귀하고 말한 사이에 말이 꺾인 거예요. 굴절이 된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을 굴절시킨 데 왕이야. 말을 꺾어버린단 말이야. 죽을까 하노라. 뭐 죽을까 하노라야. 정령 죽으리라지. 정령 죽으리라. 다섯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혹시나 따먹어도 아니야. 정령 죽으리라야. 정령 죽으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정령 죽으리라. 다섯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이가 요놈이 아담 나라에 와서 하는 말이, 아담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모든 것을 임으로 먹되. 다시 3장 1절 한번 읽으시면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마귀의 말의 수법입니다. 마귀는 이게 문장 구조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이 오태근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봐요. 마귀가 말을 치고 나오는 각도를 보라고. 정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이 말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말한 것으로 거짓말로 앞에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 말씀 반대거든. 모든 걸 임으로 먹으라 그랬죠. 그죠? 먹을 때 할렐루야. 근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전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귀는 말을 비투는 거야. 사탄은 비투는 거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자고. 뭔 말이야? 우리 교회도 말 비투는데 선수권자들이 몇 사람이 있어. 절대 말 비틀지 마. 아멘. 아멘이요? 목사님이 한 말을 가지고도 비틀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말한 것 같아도 비틀어. 내가 언제 그렇게 설교했어? 내가 언제 그랬어? 말을 비투는 거는 마귀야. 절대 말 비틀지 마. 여 사람 나 손잡고 해봐줘. 말을 비틀지 맙시다. 절대 말 비틀면 안 돼. 아멘이요? 할렐루야? 말 비틀면 안 돼. 말을 비틀면 마귀요. 절대로 말 비틀면 안 돼. 말을 비트는 것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말을 비트는, 특별히 여자들이 말 잘 비틀어. 말 살살살 형제간 싸움 붙이고 말이야. 말 비틀지 마. 알았죠? 예? 동서 그래서 동서남북이냐? 동서 해가지고 말을 비틀어 가지고 싸움 붙이고 말이야. 형제간에 싸움 붙이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 말 비틀지 마.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마귀가 말을 비틀은 거야. 그 아담이가 벌써 말을 대답할 때 넘어가는 거야. 마귀하고는요 말을 하면 안 돼. 말하면 그건 걸려들어. 교회 안에서 시험 드는 놈하고는 아예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드는 놈하고 말하면, 예수님 봐, 베드로한테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예수님이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이기지. 아멘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하고 논리적 싸움하다 보면 결국 걸려들어. 참으로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담은 그래. 아니 모든 걸 먹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걸려드는 거야. 그랬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한데. 그랬더니 마귀가 아담 너 생각해봐. 마귀의 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마귀 말이 더 일리가 있다니까. 사실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마귀 말이 더 일리가 있어. 생각해봐. 뭔데? 하나님이 왜 모든 걸 다 먹으라 그러는데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겠어? 그 이유는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돼버려. 네가 상승하여 하나님 돼봐. 하나님이 두 개 되면 하나님이 꿀리지. 지 혼자 하나님을 영원히 해먹으려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맞거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못 먹게. 맞아.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은 지도 말이야 나하고 두 개 되면 지가 영원히 혼자만 하나님 해먹으려고. 그래서 덜컥 따먹었어. 그러니까 죄의 근본은 다 똑같아. 사탄도 루시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인간인 아담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고.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꼭지점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에, 바벨로니아에, 그리고 로마에 수없는 지나간 황제들이 다 마지막 죄는 하나님처럼 신의 경지에 도전하다 다 죽어. 다 거기 올라가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보세요. 배고플 때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 의식주. 뭐요? 따라서 입고, 따라서 처먹고. 너무 무식해? 쳐서 먹는다 이 말이야. 고춧가루도 치고 고춧가루 쳐서 먹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살고 집을 짓고 살고 의식주가 해결 안 될 때 이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살아요.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해서 이것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사람은 꼭 누구든지 명예를 추구하게 됐어요. 명예. 그래서 막 국회의원도 하려고 그러고 뭐도 하려고 그러고 꼭 명예를 추구해. 그 다음에 권력을 꼭 추구해. 인간은 그렇게 가요. 가다가 땅의 걸 다 가지면 인간이 더 공허해. 땅의 걸 다 가지면 가질수록 이 빈 공간이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아멘이요.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간이 더 커져버려. 그러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마지막 가는 길이 뭐냐?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충동을 느껴서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의 황제라든지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든지 페르시아의 그 황제들인지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살아있는 직을 보고 신이라 그래요.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완전 장악해. 완전 자기 원하는 모든 생명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은 죽여 그러면 죽는 거야. 모든 걸 다 가진 뒤에는 꼭 어디 가냐? 신에게. 일본에 있는 천황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 그래.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서 은사를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비천한 자, 약한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쌍해서 불러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어서 은사 주어서 해봐요. 나중에 가면요 다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 박태선, 문선명, 통일교 전부 지가 예수라 그래. 마지막은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인간은 마지막은 항상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무리 은혜를 크게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주셔도 마지막 자리에 여기는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이 모자는 항상 둬야 돼. 모자를 벗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 타락한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했다 그랬죠. 탕자의 비유 알잖아.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비유 봐요. 탕자가 아버지 안에서는 아버지가 뭐라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너와 나과는 가진 것에 대한 이 중간에 선이 없다. 너 것이 다 내 것인데 너가 왜 나를 떠나서 살려고 하느냐. 탕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야. 그런데 자기 위에 아버지라는 게 하나 있어. 아버지. 요것이 번거로운 거예요. 요 모자를 벗으려고. 요 아버지 없는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탕자가 지 혼자 나간 거야.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아담과 루시엘의 타락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모자를 벗으면 안 돼. 아멘. 그리하여 결국은 아담도 타락해서 이 두 번째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타락. 아담의 타락은 두 번째 타락이에요. 한 번 더 하자. 천사의 창조, 타락, 심판. 다시요. 아담의 창조, 타락, 심판. 심판하여 결국은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여 종으로 삼고 타락하여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따먹었다가 하나님은 된 고사하고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 무슨 임금이요? 아담의 나라의 임금이 됐다고요. 이놈이 이 원수 마귀가. 그래서 아담 나라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들은 마귀 왕국에서 태어나. 지금 이 세상은 마귀 왕국이야. 어둠의 왕국.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 왔죠. 죽음이 왔죠. 죄가 왔죠. 그리고 여기에 저주가 왔어. 이게 참 이게 이 아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 생각해봐. 다 죽어. 누구든지 다 죽어. 그리고 이 아담의 문화 안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문화 안에서. 한번 따라해봐요. 죄, 사망, 질병, 저주, 어두움. 이게 참 이게 아담의 문화 안에서 태어난 이게 저주받은 세상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세상이.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것은
루시엘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다른 것은 루시엘은 스스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누가 유혹한 사람 뭐 선악과 따먹을 한 적 없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아담은 좀 억울하단 말이야. 아담은 루시엘이 와서 자꾸 꼬셔가지고 먹으라 해서 속아서 타락을 하여 하나님이 이 루시엘 천사의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담은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담은 루시엘이 충동하여 타락하기 때문에 억울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이제 아멘 할 힘도 없지. 아멘 안 한다고 빨리 끝날 줄 알아? 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응? 아까 2부 예배 봤죠? 얼마나 길게 하는지 봤지? 2부 예배를 11시까지 했으니 3부 예배는 몇 시까지 해야 되겠어? 양심껏 얘기해봐. 어? 최소한 오후 3시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양심껏 예배 오후 3시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야.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된 거야.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억울하냐 이거야. 마귀한테 속은 게 억울하냐? 새로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가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아멘이요? 그냥 오면, 하나님으로 오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 응? 바닷가에 잠수부들이 내려갈 때는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려가야 물고기들이 친구인 줄 알고 같이 놀지. 저 코엑스에 거기 T형 거기 가봐요. 거기 나도 못 가봤지만 수족관 가봐. 63빌딩 수족관 가봐. 거기 내가 가봤어. 그 하루에 몇 번씩 그 잠수부들이 말이야 잠수 옷을 입고 뒤에 물고리를 달고 푹 들어오면 상어고 뭐고 그런 고기들이 자기하고 비슷한 물고기가 온 줄 알고 잠수부들이 내려갈 때는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가거든. 그 덩어리 만져도요 놀러 같이 놀아. 그러나 물고기하고 잠수복과는 같아 해달라. 그 속에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잠수복만 딱 벗으면 그 속에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거야. 그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들은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분을 우리는 예수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비는 내가 말로 설명을 다 할 수 없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의 질서 안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멘. 왜 오셨냐고? 예수님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다시 한번 선택해보라고. 너희들 선악과 따먹은 거 후회스럽냐? 그러면 이제 선악과 따먹은 거 그거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 선택 한번 해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붙잡는 길이야. 예수를 붙잡는 길은 선악과 따먹은 것을 새로 선택하는 길이야. 아멘이요?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은 두 가지 왕국이 이루어져 있을 뿐이야. 하나는 사단의 왕국. 이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란 말이야. 사단의 왕국. 원수마귀 사단이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여기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망 권세, 죄, 여기서 죽음, 저주, 이걸 가지고 지금 마귀 왕국을 이루어놨어. 그 원수 마귀는 사람을 사망으로 다스려. 인간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다 죽는 거야. 아담 나라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를 이길 길이 없는 거야. 마귀를 이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최후의 실력자로서 원수 마귀는 숨어 있으면서도 없는 것 같으면서 있으면서 마귀는 뒤에서 이 세상을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나라에, 아담의 나라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 다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냐? 마귀한테 붙잡힌 인간을 풀어주시려고. 아멘. 사탄에게 잡힌 자를 풀어주시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 손뼉 준비입니다. 주 하늘 독생자 예수 날 오시오. 다사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돼 전혀 없는 사랑의 눈에 밝힌 인도하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거듭난 새 도우신 주의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으신 걱정 전혀 없는 사랑의 눈에 내 모든 삶 기쁨을 충만 그 언젠가 저뵐 때까지 주를 사우리의 승리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걱정 전혀 없는 사랑의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아멘. 할렐루야. 여기 동그라미를 내가 왜 그려놨는지 아세요? 동그라미를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만 설교할 테니까 따라해봐. 아이고 살았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내가 대신에 따라해봐. 아이고 살았다. 살기는 뭘 살아. 이 동그라미를 왜 그려놨냐.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할 테니까 다음 주일에 꼭 복습하고 와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또 복습하고 오란 말이에요. 복습하고. 아멘. 복습하고 오는데 일로 봐요. 원수 마귀가 아담의 나라를 차지했어. 이게 마귀의 나라가 된 거야. 마귀의 나라. 따라서 마귀의 나라. 여기까지를 설교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담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된 거야. 마귀가 아담을 와서 잡은 거야. 종으로 딱 잡은 거야. 속여서 거짓말로.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래. 딱 틀어진 거야 아담을.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 문화는 다 마귀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죄, 슬픔, 따라서 합니다. 저주, 사망, 질병, 고통. 이게 전부 어두움의 문화. 이게 전부 사탄이가 뒤에서 배후에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뒤에서부터 모든 이 지구 전체를 사단이가 지금 딱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요. 예수님이 이걸
너의 나라에서 너희 나라 어찌하여 너희 나라가 서겠냐. 거기에 예수님이 와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하나 생겨.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단의 나라 안에서 게릴라전을 펴는 거예요. 게릴라전. 무슨 전이요? 지금 사단의 심장부에 온 거예요. 심장부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로 이 교회가 선 거예요. 교회는 예수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야. 이것이 확대되면 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만 부흥되면 안 돼. 한국에는 모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 교회가 부흥되면 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 아멘이요? 그 교회에 오면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이미그레이션,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국적이.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돼요. 통치하에 들어가면 사단의 통치하에 반대 현상이에요.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그 교회 다니면 무조건 축복 받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오는 즉시 축복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서 죄를 이기자, 저주를 이기자, 질병도 이기자, 슬픔도 이기자, 무의미도 이기자, 회의도 이기자. 회의, 무의미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문화란 말이에요. 다 사단의 문화. 우리는 교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결코 길지도 않은 세상, 한 30년 사는 세상, 결코 살 것도 없어. 인생 살 거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살 것도 없어. 내가 다 살아봤잖아. 내 나이 90 아니야 지금. 머리가 다 휘었잖아. 한번 보라고. 인생 살 것도 없어. 속지 말고 예수님 꼭 붙잡고, 이제는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설교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마귀를 이기자. 마귀를 이기려면 이 앞에 배경에 대한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마귀를 이기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청년이 됐다 그래.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나도 이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이 세상의 근본된 지식을 확실히 알고 진리 위에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서 왔으며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여 주셨소. 근본된 진리 위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